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계시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신약 성경의 로마 서신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3장, 또 고린도후서 5장이죠. 그런데 무엇을 판단받는 것이죠? 무엇을 결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삶이죠. 수고입니다. 더 협의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해서 사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딸을 얼마만큼 끔찍히 사랑하는 것인지요. 좀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딸이 이제 나이가 차서 교제하는 청년이 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딸 가진 아버지들이 다 그런가 봐요. 얼마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메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취직해라. 난 내가 무조건 싫으니 이해해라. 어딜 가도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라. 네가 내 딸을 해치면 나는 반드시 널 해치겠다. 예상 시간보다 30분 먼저 집에 보내라. 변호사를 미리 구해내라. 거짓말할 생각 마라. 끝까지 알아낼 테니. 우리 딸은 나의 공주이지 너의 전리품이 아니다. 난 감옥에 몇 번 다시 가도 상관없다. 네가 내 딸에게 무엇을 하든지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요, 내 딸과 데이트하려면이에요. 이 조건을 다 맞춰야 돼요.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하나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를 어떤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느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는 대상은 바로 교회예요.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면 이제는 교회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죠. 완전히 순결하게 되집니다. 그 상태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들어가게 됐죠.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판단받고 결산받는 것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결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중요하겠죠. 성취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그 모임을 형성케 해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보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더 귀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없어요. 바울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유모처럼 돌보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죠. 전파하는 자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나요?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지키고요. 그 관계가 지속될 때 위기는 반드시 찾아와요. 어느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위기가 없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위기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는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것은 계속해서 그 맺게 해주신 그 관계를 잘 지키고 또 잘 극복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성도와 목자와의 연합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결이에요. 원리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인가,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목자와 성도는 서로 헌신해야 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누가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서로 헌신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죠?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해야 된다고.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교리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 성령께서 맺어주신 것인데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보조를 맞추면 같이 걸어갈 수 있겠죠? 동의하지 않는데 걸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죠.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진리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서로 헌신된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배경을 보면 바울은 아주 최악의 상태에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탈진했을 거예요. 건강도 악화될 대로 악화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울했겠는가. 외모는 변변치 못했죠. 글은 그럭저럭 평가를 받았지만은 말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지경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복음 전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느 나라 평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는 그런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기쁘게 받아준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생면부지인 사람인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요? 자신의 어떤 배경을 알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준 것이지요. 일단 목사는 그 심정입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롭게 하지 않았고 또 바울 어느 모로 보나 약한 것 투성이었는데 그 약한 것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 품었죠.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 자신도 인정을 했지만 그 비참한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너무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은요,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대리 만족의 욕구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난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별 자신이 없어요. 자기는.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목자는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고 목자는 인품도 훌륭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기를 비난하는 비난이나 반대를요 다 용납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괴리가 오래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강단에 목자를 세우실 때에 천사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만큼 연약한 그런 그 사도였습니까? 대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일단 박탈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준 것이에요. 양들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실을 알기만 한다고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라. 우리는 진리 때문에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지 각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성품 자체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헌신하지 않고서는 서로에게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물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죠. 복음에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은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처음부터 아주 성숙한 성도였어요. 반응과 태도에 있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바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셨어도 그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전해주었다고요. 사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쳐주고 설교해준 그 사람에게 헌신된 것이라고요.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헌신해야 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게 맺어지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회원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관계부터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 소속에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교회에 내가 회원으로 간증을 했을 때에, 침례에 순종했을 때에 목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자가 바로 저 설교자라고, 저 목자라고 인정하면서 그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서로가 헌신된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 보호하고 또 서로 세워지는 관계로 성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는 교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제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이 이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죠. 평가의 대상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목자와 성도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연합된 관계는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시작돼요. 원수예요, 원수.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좋았던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어느 날 원수 관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울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태도가 어느 날 바뀌어진 것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눈이라도 빼서 줄 것 같은. 그처럼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했어요. 왜 이 원수 관계로 그렇게 치닫게 되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어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나 마땅히 자랐어야 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약점은 무엇이냐면요, 저 말을 하는 사람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무슨 다른 부도덕한 동기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인지 전혀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비극으로 끝나죠.
적군의 옷을 입고 오면은 누가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소속은 적군인데 아군의 복장을 하고서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식별을 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배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참된 복음을 배격해버린 거예요. 하나씩 성경과는 무관하게 미혹할 목적으로, 속일 목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던지는 미끼를 몰다 보니까 이제 바울을 원수로 삼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했던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신뢰와 존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강단은요, 그릇이 신뢰와 존경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요. 이론적으로는 옳다 하더라도 정서상 그것을 배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강단은요, 신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성도들의 편에 입각해서 그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에는 바로 외부의 세력이 개입이 됐던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불순한 세력이죠.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얼마만큼 열성을 냈겠어요? 뭐 도와줄 일이 없나?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부분 아주 적극적으로 만족해 해 주었을 것이에요. 구도자, 어떤 설교를 원하는 것이냐,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잘 대체해 줬을 거예요. 귀를 만족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에게 헌신된 그 헌신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열성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들,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해로움이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쉽게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결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여겨버렸습니다. 과연 바울이 없다 하더라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는가? 본인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바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그렇게 대적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더 이상 영적 성장에 실제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렸죠.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마귀는 이간질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 명수죠.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둘 사이에 아주 연합된 관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떼어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간질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요, 서로 일부분 의심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반신반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묘한 전술이죠.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수단 방법이 다 있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스펙트럼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마귀의 전술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입각해서 봤을 때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먹히니까. 그 전술이 계속 통해요. 안 통해야 중단할 텐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 마귀의 이간질은 계속 통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목자만 치면 돼요. 그러면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목자를 어떤 방법으로 칠 것이냐? 이 고전적인 방법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연합된 모임이 어느 때부턴가 분리가 되어져 버리면요. 그 분리된 모임, 거기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돼 있죠. 두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 사람이 원하는 음식 먹게 돼 있잖아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담임 목사의 말이나 성경 말씀보다 더 커요. 더 크다고요. 그렇게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지도자의 인격을 흠집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브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너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들어 먹혔을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됐죠. 그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 마귀가 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섭하신 모든 영향력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신뢰를 실추시켜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뢰가 실추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죠? 기도해달라고 하거든요.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 기도해줘. 좀 더 나가 볼까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집요하게 모입니다. 수요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됐다, 발벗고 나와요. 성령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희미했던 사람들도 마귀에게 한번 점유당하거나 마귀의 이 이간질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평범한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화관계라고 있다고 한다면 경배드리기 전에 그 불화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목자와의 관계예요. 목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불화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경배드리러 온다. 그건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다른 생활은 좀 실패해도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학창생활 그렇게 만족스럽게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하는 직장생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생활, 이것은 실패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만큼 반드시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목자와 성도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관계는, 연합을 이루는 그 관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관계예요. 19절 보십시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형성된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부인을 하죠? 부모 없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의절하란다. 호적을 판다든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뭐 호적을 판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단절이 되나요? 그건 부인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주 삶의 기본을 이루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요. 아무리 관계가 뒤틀어져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바울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낳아서 지금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울이 그 관계를 포기할 것이냐? 다시 산고를 치르겠다. 다시 산고를 치를지언정 그 관계를, 너희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은혜는 지금의 내가 된 은혜예요.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바나바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바나바하고 아주 된통 싸웠죠. 그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정도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수로 생각하고 그렇게 싸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건 부인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마가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뭐 저 따위 그리스도인이냐고,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고.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인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는 모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동역자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친구 관계로 발전이 돼야 돼요. 이 높은 관계로 발전되기에는요,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이 걸릴 것이라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 없이 관계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나 10년 후에 만난 사람이나요, 그 관계에 극복하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인사말 나눠요.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요. 서로에게 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눈인사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친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혼과 혼이 만난 관계, 친구잖아요. 거기에는 강한 면도 있지만 약한 면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친구 관계라고 해서 그 단점까지도 다 끌어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관계 가운데는 그 단점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해서 얼마나 이를 앙다물고 자기를 보호해요. 자기를 가립니까? 왜요? 그 단점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공격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생존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아픈 채 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강한 채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는요, 서로가 헌신된 관계이기 때문에 동역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목자는 1차적으로 감독이죠. 그러면서 목자예요.
감독과 목자의 그 두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양육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목자만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봤을 때요. 바울은 누구 때문에 성장을 했죠? 바울이 기도 없이 어떻게 성장했겠어요? 바울이 그런 어려움에 봉착함 없이, 고난 없이 어떻게 성장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또 내 어려움처럼 받아들여서 내 문제로 삼고 중보기도 했겠죠. 서로가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많이 배우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투영해보고 배우겠죠. 그런 관계예요. 완전한 사람이어서 양육시킬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외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그 찬송가, 그 가사도 있죠. 허물 많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직접 한 말입니다.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셨는데 뭐 권위를 내세우겠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그런데 주변에 봤더니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맡겨준 양무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고 또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는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져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권위, 그 될 수 있으면 이탈하려고 해요. 이탈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돼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래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목자와 성도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 서로가 헌신되어지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요원한 것입니다. 목자와 성도는 서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싸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을 말했을 때 그것은 비열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싸움 하지 말라 그래요. 진흙탕에 빠지지 말라 그거죠.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전제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개하는 사람이죠. 거의 사생활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교회에 비밀스러운 교제도 아니지만은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 경고등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휩쓸린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대면해야 되고요. 그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라면 더더군다나 대면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걸릴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거리도 안 돼요. 그 제일 처음에 많이 빌미를 주는 것은 목자일 수 있어요. 기대가 크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성도들과 비교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실수 않겠어요? 왜 잘못하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왜 고집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목사는 두 배, 세 배나 더 자신을
성도들보다 더 잘 성찰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그 정도에서 자신의 계략과 책략을 덮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로 귀한 관계를 망칠 수 있도록 성도의 성장을 정체시켜버린다고요. 별것 아닌 것 같죠. 내가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그거 지속적으로 할 것 같죠. 속는 거예요. 이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거기에서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두 번 그것이 자신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그렇게 소중한 관계도 망치는 것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극복하지 못할 관계는 없어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사람 편에서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그분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요. 회복되지 못할 그 관계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극복하지 못할 관계는 없고요. 다만 그 관계를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무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죠. 영적 지도자로 권위를 주셨습니다. 세우라고, 섬기라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먹이는 일이에요. 잘 준비돼서 잘 먹이는 것입니다. 배부른 양들은요 그다지 불평이 없어요. 넉넉하다고요. 여유가 있다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배고파서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역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은 각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상태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칭찬받겠죠. 자랑하겠죠.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책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성도는 잘 배워야 되겠죠. 1차적으로. 나 혼자서도 잘 배울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목자와 교사를 주셨을까요? 성도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가 먹여주는 그 양식에 대해서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먹이는 것은 목자가 해줄 수 있지만은요, 소화시키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 반드시 탈을 내죠.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은 먹지 않으니만 못하다고요. 어떻게 소화를 시키죠? 소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가 우러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전제 조건은 자기 부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는 모든 진리의 지식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트러블 메이커만 양산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날은 영적 양식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입맛에 맞는 인스턴트 식품만 찾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자극적인 설교를 자꾸 한다고요. 목사들이. 문제는요, 한 번 자극적인 설교를 하면 다음에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서로가 어려워져요.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고. 성경의 건전한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태도가 잘 갖추어만 됐다고 한다면요,
그 은혜의 말씀은 100번 들어도 101번째 더 들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인격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역교회에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신실하게 잘 숨기셨죠? 여러 번 위기가 있을 거예요.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소화한 위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웃으신 분은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로 가서 처음에 만났던 그 배경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배경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만났다고요. 복음 하나 때문에 만났고 진리 때문에 만난 관계 아니겠어요? 그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진리가 왜곡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계속해서 동역을 이루고 동료 전우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을 잘 마치고 본대 복귀 명령 들으면 다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은 교회 생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잘 자리 잡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